우리가 앞서서 이 예언자의 그 책망과 이 권면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무리 말씀하셔도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될 터인데, 우리 7장 그 1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 왕이 이 풀을 벤 후 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참 어려운 중에 있다가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 나라가 많이 회복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풀을 이렇게 베어버려도 다시 움이 돋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그 나라를 참 부강하게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회복된 그 땅에서 그들이 교만과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고, 강제하고 강요하고, 그리고 강압하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늑탈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메뚜기를 씌우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이것 가지고 한번 싹 쓸어버리려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요엘서에 이미 재앙이 지나갔지만 회개치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이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여로보암 2세 때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못 봐줄 만큼 그 나라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쓸어버리시면 어떻게 다시 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그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을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 있는데 그거 바로 찍어버리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라.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아모스가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이 아모스에게 보이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싹 그냥 쓸어버리면 좋겠다, 불을 가지고 다 그냥 태워버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감정에. 그때 이제 이 아모스가 그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이 불이 큰 바다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그렇게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쳐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렇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이 아모스에게 보이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림줄을 가지고 쌈 곁에 서 계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십니다. 이 다림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 익숙하지 않은 것일 수는 있는데, 쉽게 말하면 건물을 이렇게 쌓아 올릴 때 그 건물이 반듯하게 올라가는지 기울어졌는지 이걸 이제 줄을 들여다보면 수직으로 딱 떨어지니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기울어 버리면 계속 쌓아 올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빨리 이제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오므리 왕조의 다림줄을 내려봤는데 잘못 지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다 밀어버리고 예후 왕조에게 그 집안을 맡겼죠. 이스라엘을.
그런데 지금 예후 집안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내려뜨려 보는데 여전히 잘못 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림줄을 가지고 싸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는데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야, 너가 무엇을 보고 있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잘못 지어진 집은 용서해도 될 게 아니죠. 계속 쌓아봐요. 결국 무너질 건데. 그래서 이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삭의 산당 하니까 좀 이상하죠, 갑자기. 잘 안 나오던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치하크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 웃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날 걸 얘기하고 또 다시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한 말씀 더 하실 때 그 사라가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 웃었다 하니까 사라가 굳이 안 웃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 웃어놓고 왜 그러냐 하고 이제 한 말씀 하신 게 나와요.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라는 게 조금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가 비웃듯이 대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원래 그 이치하크는 막 한박 웃음 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콧 웃음 친다, 비웃는다 이런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이삭의 산당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콧웃음 치고 비웃고 그게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또 자기를 위하여 제사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거룩하게 여겨요. 성술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자기들끼리 그냥 의미를 부여한 것뿐이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그런 거 많죠. 성전이 막 1성전, 2성전, 3성전. 그거 큰일 납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가 거룩하게 여기는데 거기에 정말 진리와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 이스라엘의 그 성소들 알고 보면 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나 산당이나 다 뭐 그런 것들이죠. 결국 파괴될 거다. 내가 일어나서 칼로 이 여로보암의 그 집을 내가 칠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그 대표가 되는 여로보암 2세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아모스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그냥 메뚜기로 불로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내가 엎드려서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림줄을 내려서 그 심판하신다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전하니까 그때 베델에 있는 제사장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한마디 한 거죠. 이스라엘의 족속 중 이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말 이 땅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아니 그 땅이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죄에 대하여 책망한 내용들은 우리가 3장, 4장, 5장에서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다시 3장 좀 돌아갈까요?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우리 뭐 다시 한번 짤막짤막하게만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우리가 명확히 다시 한번 기억해놓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니까
우리 3장 같이 가봅시다. 그 2장부터 볼까요? 좀 앞에부터. 6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거다. 이는 그들이 은받고 의인 팔고 신 한 클레 받고 가난한 자들 팔고 힘 없는 자 머리를 티끌 먼지 속 그 발로 짓밟기도 하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 한 젊은 여자에게 다니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제단 옆에서 이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그들이 그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실인을 보내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실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못하게 그렇게 입을 틀어막고 그렇게 아주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또 우리 3장 같이 가봅시다.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그 성중에서 큰 요란함 학잠이 어떤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에는 요란함 학잠이 가득하니까 또 그 사마리아 궁궐에는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고 있죠. 4장 가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그 바산의 암소들 1절입니다. 너희는 힘 없는 자 학대하고 가난한 자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고 있다. 또 4절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도 죄를 다하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있는데 누렁드는 것 불살라 수은제 드리고 낙헌제 소리 내어 선포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종교 행위가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오장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외치지만 그러나 그런 말씀은 귓전으로 듣지도 않고 5장 7절 봐봐요. 정의를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고 있고 12절 가면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운 이유가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아먹고서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너무 잘못되었다고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그렇게 이 아모스가 외치는데 그런데 이 아마샤라고 하는 그 거짓 예언자가 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아모스가 하는 말, 이 땅이 견디지 못하겠다. 그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이번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6장에 한두 절 더 봅시다. 너희는 3절 흉한 날 멀다 하면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눕고 침상에도 기지개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 우리에서 송아지 잡아먹고 비바 소리에 맞추어 노래 지저거리고 다윗이나 된 것처럼 자기 위해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 마시고 귀한 기름 몸에 바르고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도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아모스가 외쳤던 말씀에 대해서 그 아마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말 이 땅이 견딜 수 없다 하면서 말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싶은 거죠. 11절 우리 7장 11절 갑시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사로 앞에서 그 땅에서 떠나겠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한마디 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해서 가서는 거기에서나 떡이나 먹고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하면서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는 왕의 송소고 나라의 궁궐이라 하면서 그때 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성기생도가 됐거나 선지자 교육을 받거나 그런 사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선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그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가서 전하라, 대언하라.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얘기를 전하러 온 것뿐이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들을지니라. 너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구나. 그 이삭의 집 하는 말도 이해가 되시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사람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집이거든요. 이삭의 집. 그렇게 경고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거다. 너의 자녀들 칼에 엎드러지게 될 거다. 너의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될 거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렇게 하셨다면서 참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붓죠. 이 성경을 보면 정말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신데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바울 같은 분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에게는 저주를 받으시오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 사람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이 아모스가 그 진리를 전하는데 가짜가 나타나니까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을 통하여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를 완성하셨는데 자기의 무슨 특별한 영이 임해가지고 본인이 다시 무슨 특별한 계시를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 말을 들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의외로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분별력이 없고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이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당당하게 외치니까 그런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 없이.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죠. 여러분, 지금은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계시가 완성되었어요. 이어봅시다. 8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신 것이 있었다. 봐라, 여름 과일 황광주리를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그 여름 과일을 보이셨다 되어 있는데, 그 여름 과일이라 하는 것이 그 히브리 말로 보면 좀 이해가 쉬워요.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카이츠. 그 여름 과일을 황광주리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름 과일을 보고 있지. 그래, 이스라엘 나라에 곧 카이츠가 온다. 실제로 이제 캐치 이렇게 발음되기도 하는데 그 히브리인들은 카이츠, 캐치 발음이 비슷해요. 끝난다는 말이 캐치예요. 그러니까 음이 똑같아. 근데 뜻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여름 과일 한강규를 보고 그 발음을 한 거죠, 카이츠라고. 그랬더니 너가 발음한 그대로 끝이 올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미안하다 하고 사과는 사주고 사과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과를 보면 사과 이렇게 이제 연상될 수 있는 것처럼 여름 과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끝이 연상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강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너 뭐 보느냐 그렇게 하셔서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강주리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끝이 이르게 되었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할 거다. 그날 궁전의 그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게 되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 사람이 잠잠히 그 지체들을 내버릴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강한 자 삼키고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좀 들어봐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 팔고 안식일이 또 언제 지나 우리가 밀을 내게 할까 하면서 이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가 돈이에요. 돈.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소율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또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그렇게 하고 있구나.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내가 그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 약한 사람을 등쳐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그 영광을 두고 맹세하셨다. 내가 그들의 그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거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고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미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지진이 온다고. 그리고 이 외친 다음에 그 지진이 온 거예요. 땅이 뛰놀게 된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내가 해를 대낮에 치게 해서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할 거고 너희 절기를 그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 대머리가 되게 할 거고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할 것이다. 모든 머리 대머리 되게 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 노예가 되게 한다 그런 뜻이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 다 머리 밀었다고 해서 대머리가 되었다고 해서 다 노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도 위생 때문에 그 특별히 이제 고위 관리들 중에 대머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똑같은 대머리일 수 없기 때문에 고대 사회부터 가발이요 굉장히 발달했어요. 가발이. 그래서 가발은 노예가 결코 쓰지 못합니다. 가발은. 그래서 이 귀족들만 쓸 수 있는 게 가발이었고, 그래서 이집트 문명에도 미라와 함께 가발이 많이 발견돼요. 가발이. 이 노예가 되어서 이제 비참하게 되는 삶을 다 얘기하고 있죠. 이어봅시다.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게 될 텐데 이제 북왕국이 아수르에 이제 무너져서 넘어가게 되면 내가 그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게 될 거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날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다 갈아여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마리아에 그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너의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렇게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그 사람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 11절부터 14절까지 곧 딱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대상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북왕국은 이제 이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까지 해서 끝나버리고 아수르로 잡혀갈 때 아수르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남왕국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게 교육이었어요. 오히려 훈련의 때였고, 그래서 그때 다니엘 같은 분이 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에스겔 같은 분이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에스라 때 오히려 그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듯이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잡혀가면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도 근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풍성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예 관심을 점점 안 갖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알겠다,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겠다, 그런 마음이 점점 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을 얼마나 잘 즐길 것인가, 이런 마음을 점점 많이 가지게 된다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겠죠. 또 사회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인이 된 것처럼 더 이상 이제 창조주에 대한 인식보다는 진화와 사상이 점점 이 세상을 관영하게 하면서 사람이 스스로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세계로 점점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북왕국은 그 아수르에 아무런 예언자가 없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왕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9장 이어봅시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는데 이 기둥머리를 쳐버려라. 이런 그 기둥머리를 치면 기둥이 무너지면 지붕이 무너져 내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문지방이 움직이게 해서 그곳으로 다 붙어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해라. 내가 그 남은 자 칼로 죽여버릴 거다.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이 징계의 손길을 피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들이 땅을 깊이 파고 수월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 이 관용적인 표현이겠죠. 또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내게 될 거고,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거고, 가일멜산 꼭대기에 숨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 명령하여 물게 할 거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 충만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피하여서 악을 행하고도 살 수 있겠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릴 것이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 만져 녹게 하시고 또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큰 지진이 오게 되면, 그 아모스가 지금 이 얘기를 미리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이후에 곧 지진이 오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자의 그 외침대로 지진이 왔기 때문에 그 아모스의 외침이 그 기록으로 남아있으면서 이게 바로 아모스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에서. 이어봅시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나에게 구수 족속같이 아니하냐. 여러분 그 당시 시대상을 가지고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집트는 대단한 나라인데 그 구스란 나라는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구스의 그 검은 사람들을 좀 얕잡아 보는 그런 자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들, 정말 이 이집트에서 그 노예로 살던 사람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봐라, 주 여호와의 그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고 보고 있다.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해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했던 그 나라들, 이스라엘뿐 아니고요, 실제로 거기 보면 갑돌에서 올라왔던 블레셋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아람 사람들, 기르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악하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멸하실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고 말씀하셔요.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할 거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그렇게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려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 책망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계를 순히 받고 달게 받고 돌이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 베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그 한참 후에 그들이 이제 회복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그 11절부터 나오게 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이것을 천연왕국과 다 연결해서 보게 되어지죠. 제가 에스라 하우스에서 성경을 이제 배우고 정리하면서 큰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왜 우리가 안 받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읽다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애매하고 모호하게 그냥 읽으면서 누구에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읽어나갔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니까 내용을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그 내용을 모르는데 분위기가 상 기분 좋네 하고 넘어가고 그럴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니까 진짜 누가 하는 말씀인지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좀 살펴서 읽게 되니까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두 개로 크게 갈라지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구원과 구약에 끊임없이 예언되었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구원,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회복에 대한 말씀,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당연히 그걸 구분해 보게 되시니까 그 인을 떼고 나팔을 부는 것, 그리고 이제 진노의 뒤집이 퍼부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병마 타고 오셔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영왕국과, 그리고 새하늘 새 땅,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게 딱 정리가 되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참 보이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 말씀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읽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고.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온갖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를 전혀 모르고 어중간하게 자기한테 다 끼워 맞춰가지고는 이런저런 오해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성경을 볼 때 언제 하시고 있는 말씀인지, 어디서 하시는 말씀인지, 누가 하고 있는 얘기인지, 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또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또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인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입장까지 살펴서 우리가 내용을 봐야 오해 없이 읽을 수가 있어요. 오해 없이. 안 그러면 오해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인 천여왕국에 대한
이야기 일단 우리가 한번 봅시다. 11절, 그날이 되면, 그날 한참 후에 있을 날을 얘기하고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은 날이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구약에서 그 천년왕국과 관련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세워지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북왕국은 바벨론에 무너졌고, 북왕국은 아수르에 무너졌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무너졌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은 남왕국만 돌아왔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남왕국, 북왕국 전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는 그런 예언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이라면 다 어디에 관계된 것이죠? 그 천년왕국과 관계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북왕국과 남왕국이 함께 돌아온 일은 역사 가운데 아직 없거든요. 그럼 그건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앞으로 있을 일.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만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선포될 텐데, 모든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 하는 그 예언들이 또 꽤 많아요. 그런 예언이라면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천년왕국으로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역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를 우리가 기준으로 세워놓고 다시 한번 예언들을 보면 그 예언들의 내용들이 어느 시기에 관계된 것인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꽤 많은 회복에 대한 이 예언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리를 쭉 해나가게 되어지면.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것이 바로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이죠. 조금 더 이어봅시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의 그 틈막고 또 그 허물진 것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운다 하는 말씀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온 세상 통치하실 때가 와요. 그건 뭐 천년왕국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교회와 상관이 없었던 것이다.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지 이런 걸 좀 구분해 봐야 돼요. 또 그들이 에돔의 그 남은 자 내 이름으로 일컫게 되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만국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메시아가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는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임시적인 천국이라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기간이 딱 1000년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게 되면 그때 파종하는 자, 곡식 주사하는 자의 뒤를 잇게 될 것이고, 포도를 밟는 자, 씨 뿌리는 자 뒤를 잇게 될 것이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고 작은 산들은 녹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런데 딱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교회에 대한 얘기가 원래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킬 텐데,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게 되고 거주하고 포도원 가꾸고 그 포도주 마시고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거다. 내가 그들은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그 땅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 그 땅에 다시 심을 텐데, 그들이 이제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는, 그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미혹이 없는 시대죠. 전쟁이 없는 시대고 다시 뽑히지 아니할 거다. 이것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말씀을 무조건 교회에 갖다 붙이면 내용이 전혀 안 맞게 되어져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합시다. 계속 반복을 해야 이제 까먹지 않게 될 테니까
누가 물어보면 딱 얘기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딱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천국은 7가지다 하는 그 정리가 있던 거 기억나시죠? 제일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근본적 천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천국.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 세계를 창조하셨고 또 천사들의 타락도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별에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누구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천국이 있었어요. 그 천국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임시적으로 잠깐 있었어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렸을 때, 약속을 깨트렸을 때, 그 인격과 인격의 문제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사귀어 보려고 하시지만 그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이 관계를 끝내시고 400년 지나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하신 말씀이 있죠.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너희 어디예요?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혈통적인 민족으로 말미암은 국가도 아니고 또 어떤 지역에 임하는 국가도 아니고 개개인의 그 마음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말 그 올바른 사귐이 있게 된다면 그 회개하여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이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그 사람 마음에 임하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천국도 알고 보면 임시적인 것이죠.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낙원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 마음에 임하는 천국이 있다. 그리고 또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면 나도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거기가 곧 또 뭐가 되는 것입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찬양 예배 때 보니까 너무 많이 모였어. 두세 사람이면 충분한데 대체 몇 명이나 온 거야 대체? 우리가 정말 그 함께 우리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랑은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천국도 알고 보면 다 임시적인 거죠. 서로 그 좋게 지내다가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또 사람을 대할 때 양심이 아닌 욕심으로 대하거나 막 그러면 또 관계 깨어지고 말고 뭐 엉망이 되고 말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천국도 그 소중히 여기고 갖고 가야 될 텐데 그 임시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임시적이다. 그 다음에 낙원도 일종의 천국이죠. 그렇죠? 그 낙원은 그 아브라함의 품이고 아브라함의 별명이 하나님의 친구인데 그 하나님과 정말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낙원은 영원히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게 되어지면 낙원도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천국도 다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거. 낙원이라고 하는 그 천국도. 그리고 또 어떤 천국이 있느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새 하늘 새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인을 떼고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의 교회는 그 낙원에서는 부활하고 이 땅에 인침받은 사람들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이제 진노의 듭이 퍼부어지고 악이 완전히 진멸되고 난 다음에 이 땅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서 통치하는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은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하고 궁극적인 천국하고 구분을 못하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년왕국이라는 이 천국도 임시적인 것 뿐이죠. 왜냐하면 천년 동안만 천국이니까. 천년이 차면 다시 한번 곡과 마곡 전쟁이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결박되었던 그 사탄을 잠시 풀어줍니까? 안 풀어줍니까? 왜냐하면 천년 왕국 동안에는 미혹이 없었기 때문에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천년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이 있고 난 다음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라지고 진짜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와요. 새 예루살렘이 그 천국의 중심이 되어지겠죠. 그런 천국을 우리가 궁극적인 천국이라, 그것이 이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복락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천국은 또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천국과 궁극적인 천국, 영원한 천국이 있다 하는 것과 함께 이 땅에서 잠시 있었던 천국, 또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 또 앞으로 와야 되는 그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나 우리 마음이 이루어지는 천국이나, 또 우리가 함께 그 신앙 공동체가 일궈가야 되는 천국이나, 또 사람의 그 영혼이 가 있는 낙원이나, 또 이 땅에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만국을 다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서 통치하실 그 천년왕국이라는 그 천국,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궁극적인 천국이 온다 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큰 그림으로 그려놓게 되어지면, 그러면 거짓된 사람의 말에 속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꽤 많은 이단들이 궁극적인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질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라. 그 본부가 요즘에 과천에 있다는 거예요. 과천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천국이 있는 것 같은데, 땅에도 임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교회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자기한테 말인 줄 알고, 그래서 성실하게 말씀을 살피지 않으면 오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욕심으로 읽었고 자기 구원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 욕심으로 읽었고, 그리고 성경을 전체로 훑어보기는 훑어보는데 부분적으로 보내요. 부분적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어떤 이단도 한 줄도 안 빠지고 차근차근 설명하는 이단은 없어요. 그러면 이단 됐겠습니까? 다 알았는데. 욕심으로 읽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유튜브에 그 신천지 강의들 많이 뜨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또 들었다고 또 굴러갈라 또. 근데 뭐 저는 별로, 우리 샤론교회 성도님들은 별로 그런 데 염려 안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의의가 없는지, 얼마나 부분적으로 떠드는지. 그러면서 자신들은 통달했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한 줄도 안 빠지고 우리가 다 말씀을 성실하게 대하고, 한 권도 안 빠지고 그 의미를 다 파악을 하고 성경 전체를 한 권처럼 그렇게 봐야지 진짜 성경을 좀 바르게 본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오해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실하고, 그리고 거짓되지 않은 정직한 삶을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싫어하시는지, 또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찾아 만나기를 얼마나 소망하시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서 주님의 뜻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무엇보다 기득권자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에서 일하는 위정자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백성을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